창세기 우리가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 3명이 메신저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이 되면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예언의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죠? 99세라는 뜻이죠. 예. 마지막에 이제 약속의 25년에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커넥션, 연결점에 있는 그런 단어,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메신저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 제가 이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삶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을, 대부분의 삶을 가만 보면 이 세 가지 속에서 활동을 해 나갑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공동체에 어디에서 생활하든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죄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이제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 영역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하나가 어느 다른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다.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가정도 그렇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일터라는 것이 잘 우리 삶 속에서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균형이 깨지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이 세 영역을 잘 중요하게 여기고 균형을 잘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맨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을 태어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활동하는 것이 일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터와 그 가정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처음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인가? 가만 생각해 보면 영어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홈, 하우스, 호텔이라는 것이 있죠.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그렇죠? 하우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집 모양이죠. 건물입니다. 건물. 싱글 하우스도 있고 뭐 타운하우스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그 건물들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자는 곳이죠. 쉬는 곳입니다. 육체적으로 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건물도 생각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능이라는 것, 쉬고 이런 것도 생각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홈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이 표현됩니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 있는 따뜻함, 온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잠언 15장에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가산이 적어도, 가산이라는 것은 재산이죠. 그렇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적은 것을 먹고 그렇게 성찬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그 안에 가족이라는 것에 사랑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 가정은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생의 모든 것은 그렇지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정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결점이 없이 완벽한 것을 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그냥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그것을 채워짐으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무엇인가 꽉 채워주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부족함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더해지면 인간의 부족한 사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온전해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 완전하게 만들 그런 인생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이렇게 자꾸 채우고 욕심을 부리며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완전함이 아니라 부족함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오미는 이제 그 유다 땅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가족들이 같이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모압 땅이라는 곳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던 평지니까 많은 것을 이제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도 이제 모압 여인과 함께 같이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상하게 남자들이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이유 없이 무슨 이유인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은 뭐는 덩그러기 후손도 없는 여자 셋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마지막 수단으로
택한 것이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자 롯과 함께 돌아가고 둘밖에 없고 여자 있고 그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어렵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천대받으면서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서 그 루시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의 채우심이 있으면 그것이 회복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가정도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실제로 이런저런 곳에서 피부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상 최고의 이혼율이 있고 개인주의와 사회 여건 때문에 최저의 그 출산율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통계를 보면 모든 선진국은 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과 자살, 도박과 약물 중독,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돌아오면데 이제 카자흐 공항에 갔습니다. 공항에 이제 팀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새벽이었거든요. 새벽 한 2시 뭐 이때 됐는데 이제 공항에서 지쳐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TV 화면으로 광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제 공익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 배경이 좀 필요한데 카자흐스탄은 이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인데 뭐 그 중앙아시아 모두가 그런 거죠. 이슬람 국가인데 그 공익 광고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어떤 청소년 한 남자애가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보고 있었는데 컴퓨터를 막 하다가 누구와 채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카자흐말을 못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영상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팅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과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요.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의 근본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서양 뭐 문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채팅을 하다가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합니다. 공원에서 만나요. 벤치에 있는 데서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이제 남자가 어른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백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빼서 그 소년에게 그 남자 아이의 가방 백팩 속에 쓱 집어넣습니다. 폭탄이에요. 폭탄물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체육관으로 갑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광고예요. 하라는 게 아니고 이슬람 국가에도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것을 놓고 가방을 놓고 체육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갈등을 하다가 전화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에요.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영향권에 놓이면서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되고 개인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카자흐스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캐나다에서 법을 만든다 그러지 인터넷에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제재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공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많은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만일 이제 한우리에서 단기팀을 만들어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간다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사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이게
크리스찬이 믿는 사람이 아닌 가정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슬람 영향권이나 아니면 공산권의 영향권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들이 가정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은 옛날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기독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좀 와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주의와 첨단 과학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부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점점 갈등, 그리고 가족과 가족과의 거래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공교육 12년 동안에 우리는 자연과학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사회 문화 이런 것들도 배웁니다. 그리고 또 뭐 성공하는 법, 돈을 자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지만 사실 가정에 대한 것은 배운 것이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가 식당을 하는데 쿡을 하이어하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하이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보지도 않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가 이상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요즘 학교에서는 이상한 가정에 대한 정의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가정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모범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런 컨텍스트 내에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가정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가정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있답니다. 그 자식과 권속 가족이죠. 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모의 임무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기를 가르치는 법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의 양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의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 작은 영역, 우리 삶의 작은 영역입니다.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그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이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라고 하죠.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럼 뭘 갖는 거야? 이런 거죠.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자신이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있어서 그것을 주는 많은 스승들을 여기저기서 막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책들, 얼마나 많은 강의들을 정말 돈을 내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배우게 되죠. 그렇죠? 사욕을 따라서. 그래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현대인의 삶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진리대로 사느냐, 올바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고 풍요롭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는 것을 위해서 이런저런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이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겠습니까? 쉬운 방법, 아니 쉽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인생에 쉬운 것은 없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어려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모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언제 잊혀질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있잖아요. 성전에 데려가서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교육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녀가 3살이 되면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살이 되면 성경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주로 성경을 읽어주는 거죠. 4살이 되면 아버지가 대화식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살부터 10살 사이에는 성문 토라라는 성경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10살이 되면 미슈라라는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온 토라의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해요. 그리고 15살이면 게마라라고 하는 탈무드를 지혜서를 가리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기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오시니 가르친 후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위에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아내는 누구이고 부모는 누구이고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는 누구이고 어머니는 어떻게 된다는 걸 1년 동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중요한 절기에 있는데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1년을 살아가는데 어떤 농사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년 처음 시작하는 것, 그리고 추수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6월절이 그 해에 가장 처음에 있었던 것으로 정하죠. 한 해의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월절이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을 때예요. 그렇죠? 그들은 한 해의 첫 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밀을 처음 추수했을 때 5, 6월이에요. 그러면서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이나 10월 되면 초막절입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절이에요. 추수를 하고 막 즐거운데 그들은 초막을 짓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리기를 그들에게 먹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라는 것들을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냥 1년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을 넘어갈 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다 밖으로 나갑니다. 1월 1일 카운트다운 하러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즐겁게 막 놀다가 밤늦게 들여옵니다. 그리고 지쳐서 1월 1일 날 늦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런 자녀와 1월 1일이 되면 이 날은 6월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날입니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같이 기억하며 그리고 밥상을 대하며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추수해서 성공해서 무엇을 많이 들어서 이것을 내가 원하는, 그동안 못했던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삶을 사는 아이와 그런 인생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앞길을 나가지 못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배우고 자란 자녀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죠. 다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종교의식이나 아니면 법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종교로 가르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한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냐,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세계관을, 인생관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가서 같은 공부를 하는 것 같아도, 국영수를 공부해도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은 순수해요. 스폰지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르쳐주고 잘 가르쳐주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있잖아요.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그 눈높이로 그들이 가르쳐주면 그들은 그것을 빨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때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듣고 세상에 즐기고 다 즐기고 하면 인생이 나중에 가서 변화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고 변화되려면 고난이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 고난이 와요?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를 강하게 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 믿음이 들어가고 새로운 것이 들어가니 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고난이 들어가야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깨짐과 고통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원한다면 어려서 아이들에게 그들에 맞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두 번째 방법은 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글로 배우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서 있잖아요.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이 삶의 임팩트가 있어서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부모가 고운 말을 사용하면 자녀들도 고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모가 거친 말을 사용하면 자녀들의 머릿속에 거친 말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흡연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흡연자 부모 자녀의 흡연 가능성이 비흡연자 부모 자녀의 약 3배 이른다. 그렇겠죠.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담배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부모의 좋은 습관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의 나쁜 습관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겸손히 살아가는 것, 올바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야죠. 그래야 그렇게 산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따라가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완벽할 수 없죠. 아이들에게 오히려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그건 위선입니다. 아이들은 위선이라는 걸 알아요. 완전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의 부모로서의 완전하지 못한 부분을 세상의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채우려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나도 부족해.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부모의 연약함이라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살도록 우리 함께 격려하며 그렇게 지내자.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 하려고 그를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고 선지자를 선택하고 왕을 선택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을 때 선택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아버지를, 엄마를 자녀를 위해서 선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길게 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인물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오냐 하면은 다윗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십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시는 것. 이 이삭이 누구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일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너는 이제 너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이 땅을 변화시킬 그런 중요한 역사의 인물들이 날 테니 너의 자녀 이삭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의 연결점에 있으니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라 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모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나의 소유,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면 네가 원하는 방법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가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 이기적으로 살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큰 그림 속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징검다리 역할하는 한 자녀로 내가 이 자녀를 너에게 줄 건데 주었는데 네가 이 자녀를 잘 키워주렴. 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워주렴.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은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에서부터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그 어릴 때 모습이 있고 12살이 되면 있잖아요.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근데 정작 이제 예수님께서 서른이 되셔서 공생애를 할 때 보면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보면 요셉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요셉이 없는 거죠. 일찍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언제 삶의 어떤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를 잃을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를 이을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자식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요. 100세까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면 그냥 낯선 땅에서 살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아무것도 가지 않은 루저로 해서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가 될 것이 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새 땅으로 가고 새 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살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너의 가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가정은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복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부분에 읽어보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 있잖아요. 그 축복이 자녀에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자녀를 축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오늘 18장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 속에 그 문맥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99세 약속을 하십니다. 1년 후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자녀를 이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대로 키워야죠. 이 귀한 자녀, 100세에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삭을 이 말씀으로 키워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누구랑 같이 나왔냐 하면 자기 조카였던 롯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갔어요. 이집트 같이 갔고 고생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 롯은 누구예요?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같이 다녔으면요, 자기 자식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롯에게 떠날 때가 됐거든요. 떠나라. 네가 좋아 보이는 것, 네가 정말 잘 살만한 것, 그곳에 가서 살아라라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식과 같은 존재를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이 선택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기름진 땅을 선택해요. 보고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어요. 악한 곳을 선택했어요. 성경에 보면 롯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롯이 속해 있던 그곳,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악이 만연한 곳에 롯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롯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롯에게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아브라함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화려하고 기름진 곳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낳은 아들을 이 말씀대로 오늘 18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 5월 5일입니다. 그렇죠? 5월 5일만 되면 제가 어릴 때 그냥 가슴이 뛰었어요. 별로 좋은 일도 없는데 5월 5일은 마치 나의 날인 것처럼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1920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다시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라는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그 전에 이제 한자 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동, 소아 이런 이야기죠. 어린이죠. 그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이가 적은, 어리석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잘 모르는 깨우치지 못한 이런 존재, 그런 어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역마다 어린이라는 말을 널리 쓰일 때 이런 이야기로 많이 쓰였다고 그래요. 애놈, 아들 놈, 딸, 이건 안 되겠다. 지역에 따라서는 어린 아이, 아해, 얼라, 어린애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다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이다. 우리가 그렇게 대우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리다라는 뜻의 이라고 하는 이라는 존칭의 의미를 붙여서 어린이로 부르자. 어린이를 인격체로 대하고 그들을 우리가 잘 키워내자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소중한 우리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후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각 가정에게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씩 어린아이를 우리들에게 우리를 선택해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선택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택은 무슨 뜻이야? 라고 찾아봤더니 원래 선택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무슨 단어냐면 알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했어요. 왜 선택, 추수했다는 원어를 사용하지 않고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한동안 묵상하며 씨름해 보았습니다. 저의 묵상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정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이라는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자녀를 동일하게 키울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어디 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키워낼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죠.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너야. 여러분, 우리 각자를 사실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 자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또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정을 채워주고 너의 인생을 채워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대가 되는 대를 이어갈 자녀로 키워낼 것이다. 안다. 난 너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갑시다. 우리 자녀들을 그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또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과 이런 것이 우리한테 있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보호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가정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정을 완벽하게 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